참 이 좋은 향기를 많이 품어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예수 향기는 참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고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쓰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예, 오늘 맛있는 것도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저도 먹겠습니다. 네. 식사하시고 아마 오늘 좀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피곤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잠깐 스트레칭 좀 할까요?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제가 올라서면 모두가 이제 인상이 조금 굳어지시면서 눈꺼풀도 조금 무거워지시면서 이런 게 뭐 비슷하게 일어나는데 우리 한번 스트레칭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손 옆 사람 좀 신경 쓰지 마시고 양손 위로 쭉 한번 뻗어 보십시오. 뻗어보시고 깍지 끼시고 위로 쭉 밀어보겠습니다. 밀어보시고 자, 옆 사람 방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왼쪽으로 쭉 가겠습니다. 곡소리 나오면 안 됩니다. 자, 반대쪽으로 쭉 넘기겠습니다. 아이고, 곡소리 계속 나오네요. 자,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십시오. 쭉 병원에 뒤로 넘기시라고 하는데 저 쳐다보는 사람은 뭡니까? 네, 좋습니다. 쭉 내리시고 어깨를 살짝 돌리겠습니다. 네, 반대로 앞으로 조금 돌리겠습니다. 자, 목 운동 좀 하겠습니다. 목 뒤로 제끼시고 자, 여러분 왼쪽으로 두 바퀴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네, 반대로 또 돌리겠습니다. 네, 어지럽다고 푹 주무시지 마시고 네, 어느 정도 좀 스트레칭이 될 것 같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늘 고민이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참 최 목사 올라가면은 재미없다. 그렇게 웃기려고 한번 애를 써보는데 웃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웃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릴까 싶긴 한데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알을 낳는 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비롯해서 사람의 알이 아니군요. 아기를 낳고 또 이렇게 동물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알을 낳고 새끼를 낳고 할 때 따뜻한 쪽을 좀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물에 사는 올챙이가 알을 낳을 때 따뜻한 물을 선호할까요? 아니면 찬물을 선호할까요? 네? 올챙이는 알을 낳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오늘도. 네, 올챙이는 알을 낳지 않습니다. 너무 와주셔야 되는데. 오늘 성경 이야기가 요거 비슷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지금 열심히 외웠는데 안 되네요, 저는. 네.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들으실 때 올챙이가 알을 낳는다라고 생각하고 따뜻한 물, 찬물 선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으시면은 성경은 완전히 오해돼 버립니다. 완전 끝이 없어요. 뭐 정신없이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참 마치 맞는 것처럼 한국 교회에서 많이 쫓아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성경으로 되돌아가시면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개구리인지 올챙이인지 구별하지 못하면 위험하다. 그러나 진리를 쫓아간다면 정확하게 개구리가 알을 낳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출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제가 쉽게 표현을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본 교육은 몇 년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의 기본 교육.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 있지 않습니까? 예, 한 12년 정도 되죠, 그죠? 예,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고등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시를 통해서 다른 방법도 찾아가긴 하지만 12년 정도의 학문성을 키우고 인격성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죠. 특히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인격 교육을 다양하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교육 중 하나가 바로 윤리인데요. 윤리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다움이다, 인격다움이다, 예의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걸 기준으로 삼을 때 윤리를 기준으로
기준으로 삼을 때가 참 많습니다. 과거에는 윤리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면 다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대에 오면 올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윤리라고 하는 이 분야 자체가 아주 세분화됩니다. 예를 들자면 직장에서의 윤리가 있고 가정에서의 윤리가 있고 그다음에 부모와 자녀 간의 윤리가 있고 또 형제 간에 그다음에 과학 안에서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윤리가 많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도 나름의 규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지켜야 하는 규약이긴 하지만 이걸 지킴으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하나의 윤리적인 측면이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만큼 윤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말해주는데 이렇게 촘촘하게 세분화할 정도라면 그 윤리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출발점을 놓치게 되면은 그것을 간과하게 되면은 이 윤리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올챙이가 알을 낳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성경이 전혀 딴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제가 이어갈 텐데요. 윤리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윤리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마치 학교 수업하는 듯한 느낌이 조금 듭니다. 그죠? 윤리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이 윤리라고 하는 수많은 윤리들이 있는데 그 윤리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윤리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지키거나 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도리나 규범을 말한다. 모르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람이라면요, 부모의 관계를 시작으로 해서 친구, 남편, 아내, 어른, 자녀, 직장, 동료, 교회 공동체 식구들끼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릴레이션십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도리와 규범을 사람은 거부하면 안 됩니다. 윤리를 지켜야 되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왜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의 상당 부분이 윤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어느 집안 자식이냐? 너 어디서 배웠냐? 너 근원이 어디냐? 너 근본이 어디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배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본 교육에서 윤리를 다루는 것처럼 기독교 교육에도요 윤리가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로마서 12장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 조금 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준비되겠습니까? 자, 준비되셨죠? 같이 한번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할렐루야. 예, 많이 읽었습니다. 그죠? 오늘부터 이 9절로 18절까지만 우리가 잘 이행을 하면요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귀한 일이죠. 잘 지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다 지켜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하죠. 실수투성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런 말도 들립니다. 제가 신방을 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냐? 너 교회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더나 뭐 이런 표현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들으면서 참 마음이 힘들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 저도 힘든데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짱믿음 가정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소리 들으면 아마 이게 목사들이 아마 오래 사는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욕을 참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욕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기자가 지금 이렇게 윤리적 가르침들을 가르쳐 주는데 이런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들도요
일반 교육에서 다루어지는 종류의 가르침들하고 거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한번 집중해 보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본 9절로 18절까지 말씀의 윤리와 학교 교육에서 사회 윤리에서 직장 윤리에서 가르쳐주는 이 윤리하고 별로 다를 것이 없다면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뭔가 달라야 되는데, 확실히 달라야 되는데 무엇이 다를까 이 말입니다. 오늘 핵심이죠. 무엇이 다를까? 도대체 이 윤리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 세상 것은 어디서 출발하고 교회 것은 어디서 출발할까?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지요.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슨 고민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라고 말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누가 정통이냐, 누구 윤리가 맞느냐, 이런 이야기 논쟁이 있었는데 갈 때까지 다 가버린 일들까지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무엇이 신앙인지 무엇이 기독교인지를 밝혀내려고 온 힘을 다 쏟아냈습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엇이 신앙인지 무엇이 기독교인지. 이 바울의 머릿속에는요, 이 고민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 기독교인가? 이 윤리를 수없이 행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윤리를 수없이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무엇이 신앙인가? 무엇이 기독교인가? 이걸 밝히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윤리만 행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지요? 윤리를 100%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 아니지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거 100% 다 해보십시오. 그게 신앙인가?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그게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이요, 성경적인 대안을 내놓습니다. 엄청난 대안을 내놔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두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그 첫 번째 대안이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시대가 요구하는 풍조를 본받지 말라. 제가 오전에도 그런 메시지를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시대 풍토에 젖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영어 번역으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뉴잉, 새롭게 하라 되는데 리뉴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체인지하게끔, 너의 생각을 하나님이 체인지하게끔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생각을 체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뭐냐면 날마다 리뉴잉 하라, 새롭게 하라, 새롭게 하라. 또다시 말씀을 듣고 또 깨달으라, 또 깨달으라, 또 깨달으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출발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조금 더 쉽게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위에다가 사랑하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축복하고 저주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일반에서 이야기하는 윤리하고 별로 다를 것이 없다면 달라지는 게 뭡니까, 목사님?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위에서 사랑하고 서로 화평하고 화해하라,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제시한 윤리적인 실천 덕목은요, 이 세대가 요청하는 윤리를 행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바탕 위에 성경이 요청하는 윤리를 실천하라, 이것이 조건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두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컴퓨터가요, 지금 기본 골격이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새롭게 바뀌어지는 거를 업그레이드. 여기만 저랑 대화가 좀 되는 듯한 느낌이 살짝 듭니다.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럼 보십시오. 하드에 들어가는 판때기가, 쉽게 이야기할게요, 판때기가 전체 틀을 갖고 있는 판때기가 바뀌지 않으면요, 지금 21세기 2024년도를 살아가는 수많은 프로그램을 위한 그 골격에 들어갈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과거에 80년대 컴퓨터 가지고 꽂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 꼽습니다. 그거 꽂을 수 있다 하면은 컴퓨터 사업하십시오. 예. 못 꽂습니다. 꽂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판때기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 판때기 자체를 갈아엎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앉아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데 옛날에 80년대 70년대 때 가스레인지가 있었습니까 혹시?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제가 어릴 때 있었는 것 같기도 하고 없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본 거는요, 연탄 그 2장 넣어가지고 돌려가지고 성냥불 켜서 그 위에 김치찌개 끓여 먹었던 그 기억은 있습니다. 제 나이를 골로, 그러죠, 골로. 곤로죠, 곤로. 골로 간다 이런 말 아니고요, 곤로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 화력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오늘 이 시대에 맛을 내는 스파게티나 오늘 이 시대에 낼 수 있는 돈가스나 이런 거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되겠습니까? 요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미 세팅 자체가 달라졌어요. 지금 집에 가스레인지 쓰시는 분 계시죠, 그죠? 근데 집에 이제 전기레인지 쓰시는 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전기레인지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손을 댔다가 뒤에서 기절한 줄 알았습니다. 모르니까요. 여러분 이 시대 사고 자체가요, 벌써 판때기 자체가 바뀌어 왔습니다. 교회 사고 자체가 바뀌어 왔습니다. 성경 사고 자체가 바뀌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곤로 갖다 놓고 스파게티 먹겠다 그러고, 여전히 저 80년대 컴퓨터 갖다 놓고 이 프로그램 집어넣는다고 하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음향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몇 주일마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편안하게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 작년에 우리 두 분 장로님께서 TV도 달아주시고 이것도 달아주시고 유튜브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화질이 안 올라가요. 왠지 아십니까? 판때기가 옛날 거라 그래요. 웃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를 그렇게 심각하게 쳐다보시면은 어찌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그 기본 바탕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판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21세기를 사시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80년대 판때기 갖고 계속해서 집어넣으니 다음 세대가 힘든 거 아닙니까? 다음 세대는 그거 모릅니다, 여러분. 곤노가 뭔지 어찌 알겠습니까? 저만 알지요.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이 세대가 요청하는 윤리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우리 시대가 요청하는 윤리는요,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한번 볼까요?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는 일의 출발을 보면, 여러분 누구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까? 형제 때문에 형제 사랑합니까? 나 때문에 형제 사랑합니까?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사랑하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나 때문에 내 남편 사랑합니까? 나 때문에 내 아내 사랑합니까? 아니면 당신 때문에 내가 사랑합니까? 예, 감사한 일이죠. 저도 사실은 저 때문에 제 아내 사랑할 때가 좀 있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면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것도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환난 중에 참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나누는 것도, 축복하는 것도, 즐거워하는 것도, 우는 일도, 화목하게 하는 일 모두가 전부 나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윤리 실천하는 겁니다. 교통법규 지키는 거 한번 보십시오. 내 살라고 지키는 거 아닙니까?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잖아요. 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내 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로 다를 게 없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접근하냐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나를 위한 일, 나라는 존재를 위한 윤리 실천에서 벗어나라.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면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과거의 것을 가지고 신앙을 고집하고 있는 이 성경의 틀 자체가 아직도 80년대 70년대 제가 태어난 그 해에 매여 있다면은 성경은 우리 시대에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부터 지금까지 참고 있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첫 번째로 제가 광고를 했지 않습니까? 성경 묵상 모임을 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그 판때기 자체를, 이제는 사고 자체를 갈아엎어야 되겠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하나님이 놀랍게 기도하는데요, 제가 그래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앞에 뭐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으냐 기도하는데 하나님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땅을 기경하라. 따라서 할까요? 땅을 기경하라. 한 번 더 합시다. 땅을 기경하라. 너의 있는 그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기경하는 일에 네가 힘써라.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제가 가슴이 너무나 뜨거워가지고요,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하나님 왜 그토록 저에게 수많은 프로그램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 묵상을 가지고 끙끙 앓게 하셨는지 지난 금요일날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판을 갈아엎어야 돼요. 판을 갈아엎어야만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해석되어지는 성경의 메시지가 내 안에서 살아서 역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없이 강단에서 외쳐도요, 그게 안 갈아엎어지면요, 여전히 그것은 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의 목회관입니다. 생명에 있습니다. 생명은 나라는 존재로 인해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제한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제한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제한받지 않습니다. 왜요? 생명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윤리 실천하는 게요, 생명을 위해 실천할 때에 그 윤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윤리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한번 보십시오. 겸손하고 우애를 가지고 화평할 때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것을 가지고 화평을 나누려고 할 때 그 윤리가 하나님의 것이 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 것이 되면요,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 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 섬김, 부지런함, 우애, 존경, 기도, 축복, 즐거워하고 울고 화목하게, 이 모든 9절에서 18절까지의 모든 내용은 바울이 앞서서 이 판을 갈아엎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위한 윤리 실천은요, 나를 위한 윤리 실천에서 벗어나서요,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그 일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도 그 이하의 것도 품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조금 더 합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생명이라면, 생명을 위해 내 아내가 생명이라면, 내 남편이 생명이라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생명이라면, 저희가 봤을 땐 성도님들이 생명이라면, 여러분이 보셨을 때 목사 한 사람도 생명이라면,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그 생명 그 자체를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우리 목사님 공부 좀 더 많이 했네, 우리 목사님 조금 못생겼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이 말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존경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존경하고 사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살짝 저울질하지 않습니까? 그게 옛날 생각이라는 겁니다. 내 경험이 들어가거든요.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요 정도 안 되네, 이렇게 판단하니까 내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싫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싫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버려 둘까요? 섬길 때는 섬기는 일로, 가르칠 때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고 구제하며 부지런하고 사랑하고 우애하며 존경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며 축복하고 함께 웃고 울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모든 일에 내 분수를 넘어서지 않은 선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생명을 그 자체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울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도 5월만 되면 마음이 복잡한 달입니다. 아마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5월 말 되면 속을 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지요. 충분히 받고 받은 만큼 사랑을 주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이가 어떻든 상관없이 내가 할 내 분수에 맞게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을 위해서 믿음의 분량을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번 5월은요, 내 믿음의 분량을 테스트하셔서 이 시대의 풍조가 요청하는 그런 윤리에서 벗어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가 생각해왔던 판때기를 갈아엎어서 그 위에 사랑을 얹고 그 위에 인내를 얹고 그 위에 위로를 얹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첨단 컴퓨터로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 딸, 며느리, 사위,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삶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부끄럽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힘쓰는 자는요, 그 뜻에 이끌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뜻을 목숨 걸고 대하고 그 뜻에 힘입어서 살려고 몸부림치면요, 그 뜻이 나를 이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그 뜻을 가져오면 이 뜻은 나를 절대 이끌고 가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보는데 무려 2000년 전에 바울이 그 시대상을 보고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판을 엎어서 성경적인 사고가 현대식으로 다시 살아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실천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챙이가 알을 낳는지 개구리가 알을 낳는지 제가 사실은 이거 읽고 정말 혼자 많이 웃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따뜻한 데 가야 낳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MC가 그러더라고요. 올챙이는 알을 낳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멍청해 보였는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이 딱 들려졌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분별하지 못하면요, 멍청하게 끌려갑니다. 저의 말이 선포되는 날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강단을 통하여 누가 서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그 뜻을 실현해 나가는 우리 동부제일 공동체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옆에 분에게 축복하시면서 이런 찬양을 한번 불러볼 텐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헤아리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헤아리며 살아갑시다. 오늘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말씀 그대로죠. 내 안에 주의 뜻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주의 뜻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리뉴잉.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2절 찬양으로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고백합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다.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여러분 우리 두 손들과 함께 고백할까요? 내가 있음을 아노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성경이 우리 시대에 살아나야 할진데 하나님, 부족한 종마저도 부목사 시절과 교육전도사 시절과 어린 시절에 배웠던 것에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너무나 많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과거의 그 보드판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넣으려 했던 이 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도둠을 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판을 바꾸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른은 자녀를 도와주고 자녀는 어른을 섬겨나가며 형제와 형제가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참으로 살아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는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